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0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경관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 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날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 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 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주께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은 애굽의 동맹자도 다 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 19절은 애굽 전역에 다양한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들이고, 또 20절에서 26절은 꺾여진 바로 왕의 팔과 들려진 바벨론 왕의 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망한다. 내 망하는데 크게 망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근데 1절에서 9절은 애굽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돕는 나라들이 지금 다 망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 다음부터는 애굽 주변의 지역 도시들마다 지금 다 망하는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연합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연합하다가 망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애굽은 지금 계속 하나님과 대적 관계잖아요. 대적 관계. 그런데 이 애굽을 주변 나라들이 도와요. 왜? 거기서부터 먹고 사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 사니까 그들을 돕는 거예요. 지원을 아끼지 않죠. 군대 보내죠. 그 다음에 식량 지원하죠.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대적을 돕는 나라들도 다 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쳐버려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좋다고 믿은 거지. 다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그렇게 된 거죠.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쿠바, 그 다음에 북한 등 공산주의 나라 봐보세요. 어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개별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절대 민주주의하고 연합하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조금 할지 모르겠지만 위기가 오면 그네들끼리 다 뭉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대적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 이게 탁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점 보러 다니는 분들은 점을 계속해서 전문적으로 보러 다녀요. 돈만 있으면 점 보러 다녀요. 답답하면 또 점 보러 다녀요. 점을 의지하는 거죠. 또 무당 푸닥거리 하라 그러면 갔다 받쳐. 어떻게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의지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 이방 종교들,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 연합을 잘해요. 그래서 종교 통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 통합. 종교가 통합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외적으로는 약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행사 한번 참석하고, 너가 왔으니까 내가 또 가고, 이럴 줄은 모르지만 종교 통합은 불가능해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가 통합하고 싶은지. 안 하죠. 통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통합하려고 해요. 그거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기독교를 통해서도 천국 가고, 불교를 통해서도 천국 가고, 뭐 어떤 이단들을 통해서도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믿고 그쪽으로 자꾸 의지하는 사람들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런 장면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날이 가깝도다. 그날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함께 망하는 날이에요. 애굽도 망하고 애굽을 지원하고 돕는 나라도 망하는 날. 그래서 4절에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다. 5절에 구수, 붓,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춰버리겠다. 구스는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붓은 리비아고 룻은 아프리카의 루딤이라는 지역이고 굽은 리비아의 일부 종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애굽과 동조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딱 들으면 사람이 살 길로 와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안 그래요. 노아의 사건을 이렇게 봐도 사람들이요 노아와 동조하지 않습니다. 노아와 함께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살아요.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 스스로가 노아를 다 제껴놓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교류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아무도 못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고 착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삶의 수준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끼리 뭉치고 중산층 그렇게 뭉치고 아니면 대그룹들끼리 뭉치고 그 다음에 선진국 그네들끼리 뭉치고 이런다고 세상이 화평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믿음을 떠난 모든 나라가 어떤 형태로 연합을 한다고 해도 다 망하더라.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도 믿는 사람하고 연합한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식구들끼리 연합하면서 믿는 자를 공격하고 대적하고 학대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채찍을 맞을 수 있으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아서 다 천국 가요. 그런데 그들을 막 공격하고 대적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막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치시는 여호와의 날에 같이 망해. 같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딱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 그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인생살이 속에서 조금 힘들면 세상으로 눈 돌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세요. 세상에 믿지 않는 나라들이 이렇게 봐보세요. 강대국들 의지하죠. 왜? 그렇게 의지해야 먹고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다 되어진다. 오늘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의 팔은 어떻게 해버려요? 꺾어버려요. 그런데 바벨론 왕의 팔은 하나님께서 세워줘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지금 미국이요, 유럽 국가들, 중국, 이게 자기네들의 경제력 때문에 될 것 같죠. 숫자가 많고 머리 똑똑한 사람들 많고 그 다음에 GNP, GDP 막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다 잘 돌아가니까 그걸로 다 먹고 살고 안전할 것 같고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그 나라가 망하면 큰일 나니까 그 나라가 잘 되도록 막 위에서 기도하고 때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걸 믿고 의지하면 망할 때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그 다음에 잘 사는 국가, 그 다음에 뭐 신기술, 그 다음에 좀 생명을 장수시켜 줄 수 있는 것들, 건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면 성도 여러분,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한다니까. 절대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근데 우상은 참 신기하죠. 우상은 땅의 것들을 쳐다보게 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땅이 아니에요. 하늘 쳐다보고 하늘 소망을 갖게 하죠. 반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살이가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평강을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고 삶의 질이 틀리다니까요. 근데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렵고 힘들면 자살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싸움도 불사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잘 되지 못하면 살아가는 인생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가진 방법을 다 찾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왕 이렇게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평안하게 살려고만 생각하고 계시면 인생이 고달플 거예요. 왜? 세상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자꾸 피폐해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리고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 근데 위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생명의 말씀도 들어오고, 그렇죠? 복받을 상급도 자꾸 쌓이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미래가 밝아지고 살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할 거냐 하늘의 것을 의지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 거대에 있었던 애굽 제국이 주변 나라들이 다 거기에 붙어서 함께 삶을 살아갔는데 이 애굽을 돕는 나라들은 같은 대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 불신자들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 학대하고 힘들게 하고 조소하고 비방하고 그걸 매스컴에 대놓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너는 나를 대적하는 거야,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은 좀 당할 수 있어요. 괴로움은 당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눈 하나 깜짝도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절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애굽을 돕는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계세요. 성도님들의 가정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서 엇나가면 복 안 주세요.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만 하셔요. 신실하시고 그 다음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는 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속빈 강정이면 절대 복 못 받아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참 믿음으로 살아가. 말씀대로 살아가. 그리고 그것만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나아가요. 훨씬 그 사람이 복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할까? 32장까지, 29장, 30, 31, 32장까지니까 4장을 이렇게 들어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이들도. 자, 심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알 왕이 아니라고. 근데 심판의 칼을 탁 대고 심판의 불을 또 주시잖아요. 심판의 불을 탁 내리시니까 8절에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칼과 불이 떨어지니까 그들은 아주 순식간에 고통 속에 떨어져요. 자, 이럴 때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한 나라라 할지라도 기회예요. 육신이 망해보고 가정이 망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가 폭삭 망해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리고 뭔가를 막 원망해. 이런 사람들은 살 소망이 별로 없어. 근데 고통 속에 탁 떨어져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원인을 찾겠죠. 원인.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떨어졌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까?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죄를 발견하고 막 회개할 거야.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선지자라도 한 사람 보내주셔서, 아주 말씀에 밝은 사람이라도 보내주셔서 당신 이런 죄 때문에 고통 속에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도 말 안 들어요.
안 따라가.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 속에 불 속에 집어넣을 때도 이유 없이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과 환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면 믿음 다 날아간 거예요. 그 속에 탁 떨어져서 하나님 찾으셔야 돼. 원인 찾으셔야 돼. 그리고 발견하면 다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 찾는 게 1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거기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우면 미국 붙들 일이 아니고 중국 붙들 일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나와서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니까 경제가들은 경제를 읽잖아요. 경제를 읽으면 뭐 하냐고. 그런다고 해서 경제가 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팍팍? 우리나라 경제 전문가들이 부족할 때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금 경제 전문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이 많다고 고통에서 금방 벗어나던가요? 문제의 답을 그렇게 찾을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들 지혜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회복돼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고 싶으세요? 그런데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럼 그 속에서 불만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게으르고 나태하지도 마세요. 완전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탁 들어가셨으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성경 좀 읽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구하셔야 돼요. 왜? 그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가 있어? 솔직히 우리 속에 하나님 믿고는 있는데 한 번도 못 만났어. 음성 하나도 못 들었어. 꿈도 안 꾸지네. 말씀도 안 깨달아져. 그리고 그 말씀이 없으니까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저 그냥 조금 잘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만 생각하니까, 그럼 복 안 주면 하나님은 원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따라갈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면 소망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 좀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될 길도 좀 알려달라고, 이 몸뚱아리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훨씬 빠른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세월 낭비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하면 뭐 할 거예요? 구원이나 받으면 천만다행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때부터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좀 알려주세요. 이제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이 애굽도 그리고 그를 돕는 나라들도 다 망한 거 봤어요. 애굽이 요 뒤에 놓고 다 하나님이 황폐하게 하겠대요. 강포한 나라의 군대를 끌어다가 다 쳐버리겠대요. 그들을 돕는 나라도 다 쳐버리겠대요. 내가 이런 것들 읽어보니까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데 이제 내 뜻대로 안 살게요. 하나님 한마디만 말씀해 주셔도 거기다가 인생 걸게요. 내 생명 바치고 내 마음 쏟아놓고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갈게요. 만나주세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월 낭비예요. 분명히 세월 낭비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 사는데 조금 잘 되면 하나님께 안 나와.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살지 말아요.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 적게 하면 응답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응답 온 사람들은 자꾸 무릎 안 꿇어요. 그러니까 무릎 많이 꿇어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로 사세요. 그리고 말씀 생각하고 의지하세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게 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에 분명히 하나님은 빛과 등불을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삶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일천 번제물 제목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믿음의 예물로 받아 주옵소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세상과 다 끊어내고 주님 한 분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 받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행하신 분이 아니니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의 일정으로 돌아오십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계실 터인데 입술의 기도를 다 받아 주옵소서. 그 소원하는 기도가 이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잘되고 부흥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